10절까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같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거기에 기쁨이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우리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요 참 신비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 봐도 어디에서 이렇게 송출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그죠?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 하나씩 쑥쑥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야,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원리와 원칙, 이 지구 땅덩어리도 이렇게 보면 지구 속에 물이 막 굉장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안반수, 예? 좋아하잖아, 안반수. 예?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또 이렇게 지구 안 불덩어리도 거기에 있어요. 이 지구가 진짜 신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치의 개념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활짝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정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으로 현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프로그램과 경험이 저장된 뇌 기억에 대해서 거짓 자아가 내 세상 가운데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반응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떤 문제라도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죠,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 자식이 뭐 어떻게 됐다, 어느 날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큰일 났다라고 인식하기 전까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계시니 괜찮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놈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인식하고 내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 나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아니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점점 강화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옛날에 반응하고 지금 반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삶에 어떤 것들이 왔을 때 맞아요 틀려, 박민숙 지사님 맞아요 틀려, 달라요. 예, 내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렇게 산 그 경험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나 내 기억에 기초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내가 문제라고 보는 내 책임이야. 이 문제는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마치 뭘 찾는 것과 같은 보물 찾기 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님과 함께 찾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삶을 얼마나 살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초는,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꼭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타락한 마음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그 마음에 왜곡되고 변질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의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 그럼 첫 번째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모신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반응하고 내가 생각되는 옛날의 어떤 그 의식대로, 보통 우리에게 나오는 자아들이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만 하면 결혼하는 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 우리 후배가 이 소리 하더라니까. 이놈이 판 깨려고 한 건 아니고 애 결혼시킨다고 하니까, 형 그때부터 걱정 시작이랍디다. 이래. 그때부터 진짜 고민 시작이랍디다. 그래.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잘 놓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여줬죠. 자식 못 낳아도 가슴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과 함께 정말 잘 사는 거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이번 주일에도 내가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보려고 그래. 다른 것으로. 정말 내가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제가 우리 예정이나 여기 선교를 가면, 선교사로 가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꼭 광원을 한번 해라. 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마음에 빚진 게 조금 있어요. 정말 멋진 어머니가 되어준다면, 그 고아들에게 멋진 어머니가 되어준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오히려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삶 가운데 결혼하는 게 복이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결혼 안 하면서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결혼 안 하면서도 내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그냥 있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믿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없으면 이것도 복도 아니고 저것도 복도 아니고 다 똑같아. 이리 가도 고생이고 저리 가도 고생이고. 맞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은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주여 도와주소서 이럴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자꾸 인식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는 것을 의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만족이요, 내 고집이요, 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정말 배설물 같이 다 버려. 내 자존심. 이 부부간에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되죠. 저처럼. 저는 정말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나는 그분이 밉지가 않아요. 왜? 날 훈련 일단 시켜주고 늘 나를 훈련시켜주고 또 그걸 통해 배울 게 있고 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굳이 미워하고 그럴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까, 그것만 난 생각한다고. 진짜 밉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맡고 이러면 청년들도 웃기는 놈들이 있어. 굉장히 웃기는 놈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오히려 가서 그때 내가 진짜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이 들면 나는 내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왜? 내가 마음에 그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는 않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어렵나요? 그러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런 고집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쓸데없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저놈 두고 봐라, 내가 하면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저놈 옆에는 내가 가지도 않는 이거는 아니지. 응?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사실은 이렇게 자식들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가 나서 나가라 이러니까 진짜 나간다고.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안 돼. 기준이 알았지? 기준이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은 너무 잘한다고 기준이 하고 그 옆에 채린이 하고 잘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내가 그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라 했더니 하나님 아직 철이 없잖아.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내가 딱 내 걸 접었잖아요. 안 그러면 나도 고집이 있는 놈인데 끝까지 나가도록 한번 찌를 떨어 건진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 내가 잘못했다 임마 이리 와.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지. 설명을 나가라고 진짜 나가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지. 집에 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 자존심 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십자가죠 그게. 그러나 또 이제 장성했을 때는 제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장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놈이 아이고 빚이면 연락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놈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가만히 있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놈이 먼저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을 쿡쿡 쑤시면 예정이 네가 인마 이야기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예정이 중간 다리 놓도록 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라. 이러면서 야 쿡쿡 찌르고 해가지고 내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막 서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잖아. 아까 찬양도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렇게 찬양해놓고는 삶 속에서는 십자가가 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두 번째, 주로 받은 우리가 행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만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으로 세워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비전으로 세워놓지 않아요? 서울대만 가야지 멋진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만 해야지 멋진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성공이요, 인간적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삶이다. 예수님이 세워주는 그런 가정,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직장,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사업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보면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여기 철야 예배도 좋은 분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생각만 할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한 가정, 그 안에서 행한 직장, 그 안에서 행한 사업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경기 침체가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교훈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뿌리를 믿음에 굳게 서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가면서도 나가다가 문이 이렇게 막 아니면 이렇게 좀 걸려가 넘어졌다 이러면 에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뭐 어디 왜 미시냐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천천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이 넘쳐난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째째하게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버려라.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도 병원에 예약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10시 반에 여기고 또 내가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 거기까지 이렇게 협진을 해가지고 11시 반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약이 10시 반에 갔으면 10시 반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11시 한 5분쯤 내가 10시, 그러니까 일찍 15분에 갔어요. 15분에 10시 갔는데 11시 5분쯤인가 내가. 다른 사람 다 부르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순서대로 넣은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예약을 왜 잡어? 내가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싶고 그래 막 넣고 해가지고 거기 또 이 심장내과 가는데도 늦었어요. 제가 그래 늦게 가니까 너무 늦게 오셨다 이래. 어이 뭐 보내줘야 할 거지. 그러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듣고 읽고 이러는 것도 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짜증내지 않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래 다음번에는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조금 더 일찍 가야 되겠다 기왕 이러면 예약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함을 여러분 꼭 넘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그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초등학문이나 어떤 학식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정말로 옳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마치 세태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그 귀화 축제나 이런 게 문화라고 또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밤새도록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록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화라고 그걸 따른다고 그러면서 따라가지 마라 그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뭐요?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니까.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8절에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가 너희를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만이 모든 통치자의 머리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하는 그런 반응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의식을 가진 영혼이 내 마음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잠재의식, 내 프로그램된 습관에 따라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정이를 자퇴를 했죠. 세상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생각하는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다시피 예정이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11시에 와가지고 자고는 정신없이 또 이 학력이 얘를 만들어준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생각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홈스쿨 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인도한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과감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왜 잘 다니고 이렇게 하는 애를 자퇴해? 그래 한 달 이렇게 여유를 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자퇴했죠. 그래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퇴하고 지 하고 싶은 거 시켜줬잖아. 피아노 예전에 치던 그거 있으니까 그것도 치게 하고, 또 이 녀석이 바느질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디자인 쪽이니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뜨개질하는 거기 가서도 배웠어요. 그때 공방이 있었으면 한번 갔을 것 같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 하고 싶으면 기타도 한번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포항의 그 설린대학교로 인도하시고, 또 그 뭐 그것도 시험도 치게 하고, 그 뭐죠? 고등학교 뭐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 검정고시.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 가서 샬라샬라 하면서 영어 잘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하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지금 케냐 갔는데, 케냐를 저번에 선교차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영어 쓰거든요. 아무 문제가. 또 사이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 이거를 받는 그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참 인도하는 대로 과감하게 하나님 뜻과,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해야 정통적이고 이게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그대로 가는 게 맞으면 가면 돼. 그게 그만두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 못해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 세상에 굉장히 재능을 다르게 이렇게 너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만 보면 막 이렇게, 이영우 집사님 저런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저런 거 다 했잖아. 어떤 사람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 음식을 또 잘하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음식 잘해가지고 사장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식 잘하고 그런 데는 기업이에요, 기업. 제가 봐도. 그리고 하루에 그 음식을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 난 진짜 신기하고 신기해.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도 의식을 가진 영혼이 내 마음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잠재의식, 내 프로그램된 습관에 따라 내 생각이나 감정이 분명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표면의식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자기 부인. 맞죠? 그래서 그 자기 부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이것이 맞고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세상에 못을 박히고 또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내 자신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이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짓 자유로부터 자유케 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있는데, 거짓 자를 포기하는 만큼 자기 잠재의식에 기억한 그 기초와 사고와 감정에 반응하기는 멈추는 만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낼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 더 이상 재산이나 성공이나 어떤 그런 것에 매이지 않으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우리 딸이 미국 가더니 갑자기 자기는 정말 선교사로 해서 자기의 이 중간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속으로 세상이 오는 마음이 싹 있잖아. 세상에서 주는 마음. 이놈의 새끼가 대학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놓고 이렇게 보내놓고 선교사로 가? 그러면 지 공부했던 거 다 뭐가 되지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그건 십자가로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좋은 학력과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들어쓰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쓰시겠지. 하나님이 또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니 억지로 가라 해도 안 갈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함께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니 내가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사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어 팔뚝을 보여주는데 여기 물린 자국이 딱 있네.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 그래서 아내가 십자가라고.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질이 거칠고 그래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뭐가 십자가냐?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냐 따를 수 없냐 의 문제지, 아내가 어떠냐 어쩌냐 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할 때 십자가는 그걸 내가 억지로 참아내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회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옳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 황홀한 눈빛,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하시는 복음이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향력 있던 목회자 사무엘 리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저 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무겁거든요. 탁 펴면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게 하는 거예요. 그 충장스러운 돛이 배를 안전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참된 의미를 찾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요셉이 그 잘하는 거, 자기의 자아를 잘 개발하고 자기를 잘해서 훌륭하게 됐다, 그것을 잘 따라서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하죠. 그저 그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다 하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거나 요셉이 꿈을 가지고 애굽 총리가 돼야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다윗이 꿈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만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보려고 찾아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길을 찾아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하고 부르시고 명령하신 어떤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멋진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돼.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목표를 찾아야 돼. 반드시 이루어질 목표. 그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다 인도하시오. 다 인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면 다 나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너희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온유함, 너희를 능히 구원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주시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그런 것까지 거기까지 많이 오지, 영적으로 그런 성장에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자꾸
그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땅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땅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 같아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프라우테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온유라는 것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오는 그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야생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여진 것은 그 야성을 가지고 사람을 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 와 그렇게 하면 탁 치고 사인을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커스. 그게 온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 노련한 조련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온유훈련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오늘 온유 이름 잘 짓네 그냥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 어떤 일에도 내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나고 그렇게 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꼭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